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느니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느니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무엇이간 되도록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생각을 조아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귀를 기울이고 삼가 조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변화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를 어리석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깨달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연약하고 어리석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활용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 중에 하나가 1장 1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방대해서 이 말씀을 다 나눌 수가 없고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의 대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의 대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서를 참고하는데 그 가운데 토마스 슈라이너 박사가 쓴 로마서 주석을 가장 많이 제가 참고를 합니다. 저는 슈라이너 박사가 쓴 신약신학이라고 하는 책과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이미 제가 읽은 터이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참 탁월한 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로마서 전체를 제가 이제 로마서도 개관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로마서 전체를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게 자답이고 헬라어로는 이게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의인데, 이 의를 중심으로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쫙 펼쳐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동의가 됩니다. 슈라이너 박사가 전개하는 로마서 전체의 개요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로서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죄인들에 대한 진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과로서의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9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까지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요. 이어지는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에서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바울의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 확장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의의 복음의 최종적인 요약을 이렇게 해서 슈라이너 박사는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동의가 됩니다. 너무나 동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로마서 전체는 오직 복음.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로마서 개괄할 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쫙 펼쳐나가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쫙 펼쳐나가는데 이 복음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 복음의 이 모든 본질과 이것의 가장 중심,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 복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던졌던 질문에 답하는 거죠.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욥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을 목적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요. 다시 말하면 결국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며 또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삼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그러한 목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복음이 목적하는 바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이 목적하는 바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냐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척점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그럼 뭐가 있었냐면 자 이제부터 이제 로마서가 계속 그걸 얘기하는데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대척점이 있는 인간의 모든 의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성경이 하나씩 다 기각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이고 이 대척점에 있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인간은 왜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인간의 의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집요하리만큼 여러분 이 인간의 의,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 이걸 또 다른 말로 율법의 의라고 하는데 이 인간의 의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리만큼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를 할애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할애해서 7번에 걸쳐 반복을 하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는 이 7번의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집요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정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바로 이런 인간의 의를 가진 자의 가장 대표자로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하는 아니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렇게 집요하게 여러분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의의 문제는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굉장히 7살 때부터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리고 좀 진리를 찾아서 많이 헤맸습니다. 굉장히 많이 헤매고 그래서 대학 시대는 성교단체에 들어가서 오래 배우고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한 기도원에 3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했는데 저는 거의 이 의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에 이 의가 있는데
거의 의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를 깨닫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의, 자각이라고 하는 의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복음의 시야가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인간의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의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먼저 이야기하고 긍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먼저 부정을 이야기하고 한 후에 그 다음에 긍정을 이야기하는 식이죠. 여러분 인간의 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인간의 의를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적인 의, 인간의 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의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율법의 의에 평생을 집착하며 그 율법의 의를 이루며 사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자랑이자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요. 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근데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여러분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의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의 의로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평생을 통해서 숙명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숙명처럼 살아가는 이 율법의 의 혹은 인간의 의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그것에 쌓아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의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는 근본 원인이 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에 이러한 의를 계속해서 나타내므로 이 의를 가지고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그 자신의 세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로 서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낳더라. 이게 성경의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의 의는 율법의 의,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정면에서 대적하게 하는 죄가 가진 성향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조금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잘 들어보시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율법의 의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의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이 의에 대한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두 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본질적인 말이기도 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가 성도의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의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을 제대로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를 알지 못하면 성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피조물 되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를 이탈해서 그게 원래 자리잖아요. 사람의 자리인데 그 절대의존의 관계를 이탈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하게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가치를 자 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세우려 하고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고 싶어 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죄의 커다란 성향을 인간의 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의란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된 인간이 그런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이탈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모든 여러분 죄의 성향 혹은 시도들 이것을 인간의 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율법의 의 가운데 인간의 의 가운데 태어나서 이것을 평생 동안 추구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로운 거예요. 그렇게 수고롭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의가 인간들의 삶과 역사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그런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 본질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본질 가운데
수많은 여러분, 이 인간의 삶과 역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인간의 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때로는 윤리나 도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윤리나 도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들끼리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자신들끼리 규정하고 자신들끼리 만들어낸, 그래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만드는 그 의 속에서 윤리 도덕이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다양한 문명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혹은 재물이나 명예를 쌓거나 하는 방식 등으로 인간들의 모든 삶에서 이 의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삶과 모든 문명이 결국에 뭐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신다 이러잖아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딱 이 의미인 거죠. 인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를 먹고 마시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죄는 관역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그죠? 우리가 나쁜 짓하고 도덕질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죄가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큰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적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간의 의로 나타난다니까요.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 죄의 성향이 나타나요. 죄라고 하는 어원은 어디에서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관역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관역에서, 그 목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인간,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도록 피조된 그 인간이 거기서 이탈해 있는 모든 것을 다 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죄의 관점과 이런 의의 관점이 열려야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씀 듣고 예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쌓은 죄의 성향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어떤 의로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도리어 이러한 인간의 의는 보십시오.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피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피조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창조했어요? 뭐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너는 흙이야, 그냥 흙. 너의 너된 것, 너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통해서만 규정돼. 신앙은 보세요. 신앙은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널어놓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규정되는 걸 신앙이라고 해요. 죄는 그것을 파괴시키고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인간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의 의를, 인간이 추구하는,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게 다 의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영어 성경에서 쓰다 보니까 NIV든 킹제임스 번역이든 거의 대부분의 번역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피틀렉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걸레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걸레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말로 그냥 그죠? 이렇게 뭐 더러운 옷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람 더러운 걸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를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여 서도록 하는 큰 성향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의로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그냥 렉이에요. 걸레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예수처럼 되게 한다. 기독교 신앙이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처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원래 위치로 자꾸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흑됨과 죄인됨을 알아서 계속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피조물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요. 죄인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된 위치에서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성화란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로 돌아가야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를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때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 자리에 가야 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자리로 가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정의라고 하네요. 영어로 justice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정의를 보세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정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여러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의가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아하고 박수도 보내고 찬사도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정의로운 삶을 살다 간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도 하고 위인이라고도 부르네요. 예를 들어서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결국 자신의 안구까지도 기증하고 간 사람 김수환 추기경, 평생을 무소유로 사신 성철스님, 그리고 박사학위가 5개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셔바스, 일제치하에 맞서서 평생을 독립운동하다 장례를 사명한 안중근 의사나 도산 안창호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다 좋아한다니까요. 존경한다니까요. 왜 좋아하냐면 인간들이 서로 같이 합의하여 만들어낸 의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합의했다고요? 우리들끼리 합의했고 우리들끼리 인정한 정의. 여러분 요나가 그래서 착각해서 그쵸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범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조물 된 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알 수 있어요? 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끼리 협의하여 만들어낸 그 정의라고 하는 것, 혹은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누군가가 살아내면 그것을 잘했어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죠. 하나님을 빼고도 보세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선이에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선이에요. 맞죠? 이게 동의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들끼리 합의하여 이게 선이야 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윤리고 이게 도덕이야, 이게 법이야 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협의하여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셔서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그것이 작동하여 만들어내게 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 다 죽여버려 이랬잖아요.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이 묻겠어요. 그게 선이에요? 성경은 그걸 선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이걸 이해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냐면, 왜 그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지 않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계속 컴플레인하고, 왜 계속 정말 받아들일 수 없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냐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고 죄인의 눈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선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본다면 다르게 볼 겁니다. 다르게 이해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배워가면 다르게 보여요. 모든 게 다. 사람들은 자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렇게 여러분 삶이나, 그쵸? 자꾸 어떤 현상이 나서 그럼 저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 현상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정죄를 한다고요. 성경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눈을 가지면 그게 새롭게 이해되어져요. 새롭게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김수환, 추경은, 성철승, 슈발처 박사, 안중근 의사, 도사란 창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입니까? 훌륭한 분들이에요. 누구에게라도 박수와 찬사와 존경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들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러한 분들의 삶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며, 때로는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데 성인이다 이러잖아요. 세인트, 그죠? 성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네요, 그죠? 성경은 죄인 얘기하죠. 성경이 어디에 여러분 성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가톨릭은 성인을 맞느냐고? 기독교가 그걸 따라해서 누구누구 뭐 탄신 몇 주년 이러면서 뭐 기념 뭘 만들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어떤 삶을 살았든.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네? 그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성이라고 말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며 설정한 어떤 훌륭한 삶 혹은 정의 혹은 이 저스티의 삶을 살다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훌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록 그런 훌륭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이분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고 도달하고 싶어해요. 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도달하고 싶어하는 줄 아세요? 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의가 굉장히 보세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또 다른 윤리 도덕적이거나 훌륭한 삶으로 그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못 살았지만 같은 인간의 카테고리 안에 있네요. 그쵸? 안창호 선생과 내가 같은 인간의 카테고리 안에 있네요.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네요. 그래서 박수를 보내므로 그 안에서 내 의를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평생 사람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뭐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냐면 자기의 의를 챙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요. 그렇게 가다가 비참하게 가는 게 인생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그 하나님의 의.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성도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안구를 기증하고 떠나가셨을 때 안구 기증 희망자가 3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추모하는 추모 행렬이 40만 명이나 됐대요. 여러분, 40만 명을 일렬로 쫙 세면 얼마큼 되냐면 대략 300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는 추모 행렬에 불교를 비롯해서 불교, 원불교 안에 각종 종교단체에서 다 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신론자들도 여기에 대거 참여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온 세상이 다 그분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람과 달리 이런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숭고하고 더 훌륭하고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삶을 산 분이 있죠.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수환 추기경, 마다 테레사 다 성처좀 다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숭고한 삶을 살자, 훌륭한 삶을 살자, 사람들은 다 환호하네요. 다 좋아하네요. 근데 이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수인데 왜 세상은 그 십자가에서 다 돌아섰을까요? 왜 세상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까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빵 주고, 떡 주고, 병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해주고, 자기를 다 내어줬잖아요. 근데 왜 세상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을까요? 어떤 차이 나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이 사람들이 추구한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그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의는 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그 의는 다 거짓이야. 다 렉이야. 나만 믿어야 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말하자 이 모든 의가 하나님의 의에 기각되는 것을 인간들이 참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담. 인간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냐면 인간은 그게 하나님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의를 기각시키고 자신의 의를 부정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 의가, 인간의 의가 굉장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자아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아가 건드려지고 내 자아가 상처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진리도 필요 없어.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의는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의로 충만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자, 육체를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다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평생 동안 찾고 구하고 열심히 노력한, 그렇죠, 평생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추구한 게 뭐냐면 율법의 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한 저스티스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후에 그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주장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는 자. 바울은 분명 누가 봐도 어떤 흠도 없이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막 지켜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를 구분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구분시켜요. 왜? 자기 의 챙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잘난 사람이야.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네요. 바리새인과 누가 기도해? 세리가 기도하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쵸?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는 더 많은 율법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율법에 점수를 매겨서 자기 의를 챙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금식을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한 일을 하는 것도 11조를 하는 것도 다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있었어요. 자기.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 주님 내가 그 율법 다 지켰는데 너스를 떨죠? 다 지 위에 산 거거든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왜 하나님이 양을 책망하냐면 양은 다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염소가 다 선한 일을 하긴 했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했더니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염소가 기억을 하네요. 기억.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자는 기억을 못해요.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지 않아요. 양은 주를 위해 살았거든요. 주님께서 양에게 말한다고요. 야, 내가 배고플 때 양식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에게 와서 나를 돌봐주었구나. 그러자 양이 얘기합니다. 아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양은, 염소는 다 기억해요. 아니 주님 왜 나를 모른다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관점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에 빠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훈련받아서 어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서겠다 이런 것과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한다. 성경은 그런 걸 지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런 일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네.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네. 점점 발전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 죄인 중에 괴수가 마귀 새끼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 새끼였던 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드러내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나는 먼지고 나는 죄인일 뿐이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빌립보에서 우리 살펴봤잖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만 발견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입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는 제자 훈련이니 뭘 하면서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자 하나님의 의를 깨닫자 그는 자신의 그러한 율법적인 삶, 의로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만 자랑하게 해요, 여러분? 복음은 뭐만 자랑해? 예수만 자랑하네요? 여러분, 왜 예수만 자랑해야 되죠? 왜 예수만, 복음의 특징이 뭔데요? 그 복음의 특징을 사도인의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 의로만 말미암았네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았네. 자랑할 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예레미야가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왜 힘을 자랑하니? 왜 용맹을 자랑하니? 왜 돈을 자랑하니? 사도가 얘기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고 그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면 자꾸 훈련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자랑을 해요.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발생된 하나님의 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이룬 어떤 철학이든 종교든 윤리든 도덕이든 위대한 업적이든 그 모든 것들 잡으십시오. 인간 자신의 존재감을 세워주고 그들의 의와 가치를 한껏 높여줄 때 인간은 모두가 다 그것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자격과 공로와 율법적인 의가 충만한 세상이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발생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모든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 자랑이라고 하는 것,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싸가워서 기각하고 부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너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가 부정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함으로 참지를 못해서 그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복음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전과 예정의 측면에서 얘기해요. 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바로 그 다음 구절 아니고 같이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면 저와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뭐 맨날 그래, 그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 본디오 빌라도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유병수가 본디오 빌라도가 뭐죠? 하여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 다 내어주는 삶을 사셨는데, 인간들이 자신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가 기각되자 합력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안 풀렸는데 이 대목에 와서 얼마나 회개를 제가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의인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바리새인이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왔잖아요. 바리새인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걔를 의인이라고 한다니까요. 바리새인은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누구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세리를 의인이라고 했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인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심으로 십자가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방식은 우리의 본성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인간은 그 어떤 의로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거든요. 근데도 인간은 그것을 숙명처럼 생각해. 그래서 그걸 좋아해.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며 사는 것을 좋아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3장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모든 율법은 마음을 다 보십시오. 자,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율법은 다 따로 있는 율법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산상수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 613가지를 다 따로 구분시킨 거예요. 그리고 구분시켜서 거기에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애써 지켜 자기의 챙기려고.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을 예수님이 10가지를 수객해서 줬죠? 그게 뭐예요? 10계명이네요. 그 10계명을 다시 2가지를 수객해서 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네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잖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이웃은 고사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더 말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사랑해봐. 딱 찌업져줬거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내 몸처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박수 있어요? 없다. 여러분, 그게 없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고르고 아내를 고를 때도 어떻게 골랐어요? 내 중심적으로 골랐잖아요. 살 때도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안 해주니까 맨날 컴플레인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사겠다 이거 아니야. 야, 내가 속았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서 딱 한 사람 사랑해라. 요 사람도 못 사랑하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헬무트 트리케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이 큰 말들을 남발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하면 다 사랑하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 때 얘기했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가 되지 않으면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종입니다, 종. 종이 되지 않으면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는 사랑하며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짝지어진 이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게 난데 그 고백이 나와야 조금 변화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막 율법을 주시니까 언약 가운데 율법을 쫙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이거든요. 목이 고두면 다 죽는 거예요. 목을 꼭 뻣뻣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잘못이라니까요. 그런 목이 고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예요? 율법으로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죠. 정죄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먼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원칙대로 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원칙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원칙대로 하셨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단호하죠. 하나님의 원칙은 단호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변개가 없다. 이런, 하나님 말씀은 변개가 없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타우티스, 죽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은 변개가 없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네, 그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변개할 수 없어서 누구를 죽여야 됐어요. 그 죄에 대해서. 누구 죽였어요? 자기 아들 죽였어요. 자기 아들 죽였어요. 여러분, 요게 복음의 방식이고 요게 교회의 방식인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돼. 교회는 내가 죽는 방식으로 교회의 거룩함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내가 종이 되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되어질 뿐 어떤 자격이 있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성도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저 은혜를 알고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우리 또한 우리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짧게 준비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마더 테레사나 아니면 김수환 추격이나 성철스님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오해가 좀 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 쫓아가면 그분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예수님처럼 되게 한다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너를 열심히 수행해, 그래서 부처 돼, 이런 거잖아요. 열심히 수행해서 산신처럼 돼, 동양 종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처럼 돼요, 여러분?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만을 의지해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없으면 그저 먼지요 죄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겠어? 그저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세 번째가 뭐예요? 팔복의 세 번째가 이런 자신을 알아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진 자가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갖는 세 번째 마음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주장할 게 뭐가 있겠어? 바리새인이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그 은혜를 막 받았어도 여러분이 내일 아침 딱 되면 다시 오토매틱 율법주의 된다니까. 오토매틱 자기 의 쌓는 사람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 모양이냐?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카톨릭보다 못하고 불교도 못하고 아니 세상보다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막 자료를 들이대고, 그지? 이러면서 자기를 변증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바리새인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1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너무 어렵죠. 저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방어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한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이러한 강도의 구원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니 겨우 구원받은 것이니 하는 해석들을 만들어놓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 폄하할 만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러한 강도의 구원을 설정한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강도처럼 세상을 마음대로 살다가도
마지막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상한 구원론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것을 설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서, 그죠? 그냥 마지막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고백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구원론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두 강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보세요.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않은 강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한 사람은 자신이 강도인 것을 알았어요. 평생 동안 강도짓 하다가 강도로 살다가 강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강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강도인지를 모르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강도로 살아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자기는 이 강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구나. 요걸 안 사람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또다시 예수님을 정죄하네. 여러분, 성경은 일평생 강도로 살아온 강도의 삶과 그리고 마지막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하며 주님 품에 안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한 고백이 뭔지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얼마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11조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헌금했습니다. 교회 사라고 하는 일 꼬박꼬박 다 했습니다. 그게 근거가 돼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보며 고백한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어 가셔서 마지막 고백을 받아내신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자녀로 얻으신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그 아버지의 무한한 영광을 누리면서도 아버지를 모르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를 저 세상에 보냈네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한 세상에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뭐를 깨닫게 됐어요? 아,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아버지가 있는지도 몰랐네. 함께 살면서도 맨날 보면서도 아버지를 못 누린 거죠. 근데 탕자로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구나.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가 있구나. 돌아오죠.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와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내가 무슨 아들입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을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구원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절대 의존의 관계로 이렇게 빚어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의 끝장판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요 마귀라는 사실을 알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일평생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아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있게 하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탕자처럼 그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도록 보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성경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보십시오. 강도를 등장시킨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그렇게 강도처럼 마귀 새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일 뿐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은혜로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의로운 옷을 입혀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강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것은 비단 그 강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강도라는 것을 안 진짜 예수쟁이, 진짜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점점 이 고백이 깊어져가는 것이고 마지막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예수여 나는 평생 강도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삽니다. 그런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칼빈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긴 거예요. 나에게 묘비를 세우지 말라. 내 묘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진짜 십자가를 아는 자고 이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은혜를 알아서 이 고백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평생 동안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았던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그 은혜에 비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샘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의로만 충만한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곧바로 이어서 공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만 부르시고 바로 이어서 공동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찬양하시고 우리 목지혁 식사님 함께 드려주시죠.